이제 오늘이 이 로마서 전체를 끝내는 날인데 이 전체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영광에 매여 삽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사업이 잘 됐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가 있었지 생각하고 과거의 영광을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현재의 영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내 마음의 영광과 삶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권력과 현실의 물질과 현실의 쾌락이 지금 내 삶의 동력이고 동기고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의 위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something, 어떤 someone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영광. 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치 농사 짓듯이 땀 흘려 수고하고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 셋 중에 한 가지에 매여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 매여서 내가 무언가 기대하면서 살만한 그런 영광이 내 마음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갈망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 세 가지 영광 중에 어디에 매여 사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셋 중에 특별히 어떤 한 가지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신자는요, 다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신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수고와 노력과 훈련의 그 영광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카루셀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지난 거의 한 10년 넘게 카루셀 쇼핑센터를 가본 적이 없는데 하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쇼핑센터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에 병을 하나 겪고 있죠. 뭐냐면 월요병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을 두려워합니다. 월요병을 참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주로 토요일이 가장 힘들고 가장 무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 전체를 또 리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토요일이 가장 긴장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월요일이 가장 힘들고 무거운 날로 저에게 지금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요, 특히 월요일 오전은 누구하고도 대화를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도 거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심령이 무겁고 우울해져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대충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탈진이 무엇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온 몸을 쏟아서 온 마음을 쏟아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들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은 저에게 힘이 하나도 없고 사실 마음에 우울함도 많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함이 찾아올까?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대결했던 그 엘리야는 성공했고 승리했고 목표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성공의 끝에 깊은 우울과 깊은 마음에 그런 짐들이 찾아와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 아내가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좀 보기 안 됐더니 저를 사람들이 많은 그 카루셀 쇼핑센터에 데려다가 놓고 그리고 저를 쇼핑센터 한가운데다 두고 자기는 쇼핑을 하러 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나는 죽겠는데 사실 사람들 얼굴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누가 혹시 아는 사람이 와서 말을 붙이면 내가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자기는 열심히 쇼핑에 숍에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문장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않고 한 문장을 읽고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한 문장을 읽고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제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너무 큰 감동과 너무 큰 기쁨이 들어와서 제 안에 있는 우울함과 어두움과 무거움이 밀려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어찌 그리 깊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쇼핑센터 한가운데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 그리 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치료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함에 대한, 절망에 대한, 어둠에 대한 최고의 약은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나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슬퍼도,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도 내가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일들과 미래에 닥칠 일들을 생각할 때 내 몸에 진이 빠질 만큼 힘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감동이 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복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진 영광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하는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hidden for long ages past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고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 바울이 설교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린 혹은 잊어버린 죄인을, 그래서 참된 기쁨과 온전한 평강을 잃어버린 죄인을, 아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따라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내가 지금 무언가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지금 내가 부족한 결핍의 상태에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얻지 못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과 결핍을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주셨나요? 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처세술에 근거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제자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진짜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요가와 명성과 종교와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진리로 확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확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Through the spirit of holiness was declared. 지금 BKM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was declared이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포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임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감춰 두신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내 삶의 동기가 됩니다. 이전에는 돈이 동기였어요. 이전에는 성공이 동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이 내 삶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새로운 동기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여기 나오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언제부터 그 복음이 감춰졌다고요? 영세전부터. 영세는 뭐예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복음이 감추어졌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보다, 역사보다, 창조보다, 우주보다 먼저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으므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주가 진화해서 나온 그런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안 보이도록 감춰졌다라는 그런 뜻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많은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지금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예대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유명 신문사의 기자였던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리스트로벨이 기독교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이 가짜뉴스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고고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대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다 원문상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일대 법대에서 배운 훈련을 활용해서 이제 그 성경의 사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살펴봅니다. 기록상의 증거를 살펴봅니다. 확증적인 증거가 있는지, 또 반증이 있는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심리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정황적인 증거가 있는지, 심지어는 그 오랜 세월에 있었던, 그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지문이 과연 있는지, 그 지문까지도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13명의 최고의 학자들과 권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예수는 허구다 라는 책이 아니라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허구성을 조사하던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춰진 복음, 감춰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비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감춰진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역사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 여러분 겸손히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의 설교의 능력을 따라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도우사 내 이해력을 깨우쳐 주시고 내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 것들은 나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오 주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오늘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영광의 수준에서만 기뻐했던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그것은 나타난 영광입니다. 이 예수 안에 감춰진 복음이 어느 날 드디어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감춰진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그 복음을, 그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맛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등 했다, 내가 3학년 때 전교 1등 했다, 내가 6학년 때 내가 어린이 전교 회장 됐다, 내가 그 수능에서 내가 전국 수석했다, 아니 내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대기업에 내가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수준, 그 영광에서만 자기의 인생을 평가했던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나옵니다.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영어 성경에서는 25절부터 읽어야 돼요. 이게 그 영어 문장 구조상 Now to him who is able to establish you by my gospel and the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삶을 이스타블리싱하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을,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언제까지? 10년, 20년, 100년 개런티가 아니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살게 하는 것,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인간은요, 늘 이 세상에서 견고한 것,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 더 좋은 것, 이 better things를 늘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우리가 찾는 이 세상의 견고함,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정말 견고하고 단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딱 제 손을 잡으면, 제 몸을 제가 딱 붙잡아주면 그냥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 여기에 딱 매달렸던, 제가 진짜 힘이 좋았던 그런 견고한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혹시 제 아이들이, 저는 죽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죽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최근엔 제 딸하고 집에서 가끔씩 레슬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밀립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지금 저 자연에 있는 저 풀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우리가 참 프레시하게 보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여러분, 이 세상은 풀과 같이 마르고 떨어질 것이요, 이 세상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토마스 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자기가 가장 오랜 동안 거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히 그의 관심이 대상이 돼야 돼. 이터너티가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달 머물 쉐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포참을 뒤지고 열심히 뒤져서 내가 한 달 동안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1년 동안 머물 그 렌트하우스를 우리는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집들을 우리는 보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소한 성장할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10년간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을 살 때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혹시 이 집이 잘못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 집이 어떤 집을 지을 때 하자가 있지는 않은가? 덥진 않은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영원히 견고한 처소를 구한다면, 참으로 견고하고 결코 마르지 않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복음에 관심을 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주를 세운 초기 자본의 대부분이 멜번에 있는 소버린 힐이라고 하는 그 금광지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호주를 세운 초기 자본의 대부분이 금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금을 돌로 취급했다면 호주의 발전은 어땠을까요? 더디거나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신자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것은 뭐예요? 금덩어리를 들고 가난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해력의 크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언제나 그의 유쾌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해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입니다. 유쾌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를 죄와 절망과 어둠과 우울함에서 구원해 생명과 의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래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인생들을 노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에서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던 사람들을 그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낮은 기쁨으로 밤의 노래로 찬송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노래하십니까? 찬송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2017년 4월에 제가 작년 4월에 로마 8장을 설교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에 제가 했던 설교 그 마지막 로마서 8장의 결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시 한 소절을 채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인 조지 허버트의 시입니다. 오 나의 유일한 빛이여 그럴 리가 없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밤새 그대의 폭풍을 맞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작년 4월에 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이분은요 인생의 대부분을 결핵으로 고통하다가 이 폐렴으로 이 고통하다가 39세에 죽었습니다. 39 되신 분들 있습니까 여기?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39세에 이 허버트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허버트는요 이 시를 지으면서 자기가 고통하는 결핵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새 그대의 폭풍을 맞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아파서 밤새 고통해 본 사람은 밤새 폭풍을 맞는다는 뜻을 합니다. 이 장이 꼬여가지고 밤새 뒹굴어 본 사람은 밤새 폭풍을 맞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복통이 일어서 밤새 고통해 본 사람은 폭풍을 맞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는요 지나간 10년이 넘게 밤새 매일같이 밤새 저는 고통합니다. 특별히 제 이 가려움증 때문에 저는 믿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저는 밤새 하루 빠지지 않고 밤새 고통을 합니다. 밤새 폭풍을 맞습니다.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매일 밤을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밤을 지닌 허버트가 아침이 되니까 그 밤새 아팠던 그 몸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너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열도 내리고 얼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오 나의 유일한 빛이여 그럴 리가 없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밤새 그대의 폭풍을 맞은 사람. 여러분, 이 회복된 아침에 회복된 허버트는요, 자신이 밤새 아팠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한 회복 앞에서 그는 결핵의 고통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대의 폭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대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폭풍이 지나면 이제 나에게 영광의 아침이 오고 회복의 아침이 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온다 라고 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폭풍이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밤새 폭풍 속에 시달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요, 나타난 복음이요, 나타난 영광입니다. 밤새 폭풍 속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우리 벳센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인생의 폭풍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져서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 때문에 밤새 폭풍을 맞는 것처럼 지금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죄인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So you are free.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제가 이단이 되니까 저는 언제라고 그걸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종말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기다려야 할 마지막 폭풍의 때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잃어버리셨나요?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유쾌함을 잃어버리셨나요? 그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절망밖에 없나요? 어둠밖에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폭풍이 지나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마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